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명중 장로님 율동 창작부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일남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교회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84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고, 그럼 고라는 누구냐? 고라,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라는 성경에 보니까 레위 자손의, 레위의 증손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가
다른 몇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의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또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250명 되어집니다. 250명하고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우리도 다 거룩한데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 당신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만 민족의 지도자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모세 앞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고라 말고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어디에서 인도해 내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애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우리한테 밭도 안 주고 우리한테 포도원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매장이 되어집니다. 생매장이 되어져요. 다단과 아비람, 온 함께 따르던 250명이 다 함께 생매장이 되어집니다. 다 함께 죽어가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아가는데 그 자손들 중에 고라의 증손 중에 한 사람이 뭘 맡으냐면은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근데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서 싹 분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그 중에 고라 자손은 뭐라는 거예요? 문지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라가 반역을 들었을 때 왜 너희만 거룩하디? 네가 우리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뭐 성전 문 이게 지키고 문을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씻고 뭐 기구들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나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라가 왜 반기를 들었어요? 나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특히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레위 지파들은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물심부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고라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 제사장의 직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레위지파 전체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하찮은 일이 없다. 전부가 다 귀중한 일이다.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위치에서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보다 더 모세와 아론 당신들보다 더 그 직무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 하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고라의 후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는 레위 지파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라는 모세와 같아지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우리 일남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도 있고 부회장, 총무, 서기, 또 여권, 봉사부, 친교부, 선교부, 대외협력부, 새가족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부장으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걸 맡겨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이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 교회는 좀 또 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고라하고 같은 내용, 같은 수준입니다. 네.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고라하고 같은 수준이고 나는 그런 거 잘못해요. 딴 사람 시켜주십시오. 그것도 고라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맡겨주실 때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직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비하면 성전 문지기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앞에 나가서 뭐 하고 막 끌어가고 그런 직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다윗의 고백한 그런 고백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시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근데 고라는 진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고라 자손은. 근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다.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마음에 둔 시온의 대로인데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를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완전히 뻥 뚫린 고속도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이 빵 뚫려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쭉 뻗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완전히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고속도로는 뭡니까? 신호등 없고 그냥 목적지까지 신호 안 받고 쭉 갈 수 있는, 그게 고속도로입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대로. 우리에게는 어디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 오는데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그러한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대로. 제가 한 20년 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제가 시골집에를 가면은 자가용으로 한 1시간 20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엊그제 갔다 오는데 가는데 딱 1시간. 한 10년 만에 20분이 단축이 되어졌어요. 왜 단축이 되어집니까? 길이 좋아졌어요. 네. 구분대는 싹 펴입니다. 화순, 너리째 넘어가는데 옛날에 엄청 막혔잖아요. 요즘은 뻥 뚫어놨어요. 화순 가는데도 한 2분 단축이 되어졌습니까? 그 길 때문에. 네. 막히고 차가 막힐 것 같으면은 싹 치워버리고 다른 데로 길을 뚫어 놓습니다. 차가에 가려고 하면은 화순 액남역 지나가야 되고 그 전남 학숙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 설에 보니까 또 2차선, 4차선으로 또 뻥 뚫어놨어요. 저같이 가는데도 한 3분 단축이 되어진 것 같아요. 걸림돌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좀 꼬불꼬불하고 굽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뻥 뚫어놓은, 그게 대로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대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향하여서 대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하는데 걸림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예배 나오는데 걸림돌이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수요 예배 나오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 많이 있죠? 직장에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조금 젊은 부부들은 아기들이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그게 걸림돌이에요. 시온으로 향한 대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뭐가 하나씩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이 가로막기도 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이 가로막기도 하고, TV 드라마가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실 줄은 믿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갈림돌이 되어집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시온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걸림돌이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되어지면 당연히 예배 나올 수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게 걸림돌입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것도 꼭 해야 되고, 그 걸림돌들이 싹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배를 정말로 사모했어요. 우리는 예배할 곳이 그리움산에 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면 갈수록 걸림돌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 교회에 오는데 걸림돌이 많아져요.
그 모든 걸림돌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시온의 대로인가? 오늘 1절이 말씀합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사랑스러운 사람. 교회를 생각하면 어쩝니까? 행복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오늘 고라자서는, 오늘 이 시편 84편 저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진짜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쉬지도 않고 교회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특별히 일남전도 회원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고라자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사모하다가 쇠약해지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예? 상사병. 상사병. 상사병은 뭐예요? 너무 좋아. 그 사람에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좋아. 그게 상사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다가 쇠약해져요. 상사병 걸리면은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잖아요. 근데 오늘 고라자서는 성전을 생각하다가 뭐가 걸렸어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배,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진짜 상사병을 앓는 것 같다. 나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냥 설레고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안 나오시니까 어쩌던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 생각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며느리들 감당해 나가니라고 그 집안 일하니라고 너무 힘들었습니까? 교회는 생각도 안 났습니까? 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 진짜 그런 사모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쇠약해지는.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는구나. 수요 예배인데. 지금 그 고라 자손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이 왜 이런 시를 지느냐. 고라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인데 그 성전 문지기의 역할도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저 타국에서 지금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쇠약해지고. 아까 10절 다시 보면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요 첫날보다 나은즉. 궁정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지금 뭔가가 있잖아요. 다른 곳에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가 지금 어떤 악의 그런 굴레 속에
특별한 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걸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사모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쇠약해져 버렸어요. 이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수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요 심야 기도에 또 그게 생겨가지고 또 금요일까지 그 황금 뭐라고 합니까? 황금 주말이 시작되어지는 그 금요일 밤에 뭔 심야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그 시간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면 내 마음이 쇠약해지는 오늘 고라자서는 지금 중심이 그런 중심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도 교회가 오고 싶고 화요일 날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간절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되어지게 되느냐? 당연히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너무 그립고 사랑스러운데 기도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기도가 귀찮겠습니까?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서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현장에서 당연히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에 내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왜 지금 참새 이야기가 나오고 제비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경에서 참새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근데 참새는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어지느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참새를 비유로 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장 보잘것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어졌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참새도 먹이시고 뭣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그때 참새가 나옵니다. 참새.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 중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들풀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참새도 어디에서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주의 제단에서는 성전에 나아가면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자기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제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빨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도 주의 제단에서는 성전에서는
잠잘 곳이 있고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 정도로 축복된 곳이 성전인데 나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성전에 있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너무 쇠약해져 있고 이 사람 진짜로 뭐하는 사람이요?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성전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가버리고 없네.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 그랬더니 누워있을 때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아요. 왜 누워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요즘 공부하느라고 거의 눕지를 못하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그 자매가 저는 요즘 누워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계속 공부만 하니까. 여러분 어쩔 때 가장 행복합니까?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고라자손이 그 고백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면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에서 콧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교회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1절부터 4절까지 쭉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마음에 둔 시온의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상사병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현장에서 막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만 가면은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데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도들과의 포럼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6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뭘 지날 때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박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밑에? 박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 광야입니다. 왜 눈물 골짜기입니까? 사막에 길을 가요. 근데 샘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눈물 골짜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진짜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셔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가 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목마른 사람에게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떼약볕에서 한 10시간을 걸어왔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맛있는 진수성찬입니까?
소갈비를 막 한 깨짝 삶아줘야지 됩니까? 그거 먹으면은 죽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 한 모금, 물 한 대죠. 샘물, 이른비.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기고 또 이기고 힘을 얻고 더 얻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 헌신예배를 든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아니 서리 집사의 직분이라도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교회를 향하여서 빵 뚫린 고속도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리워서 사모하여 쇠약하며 상사병이 걸린 만큼 그 정도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샘들로, 이른 비로 여러분의 목을 축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 시편 84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상사병이 날 만큼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대로가 뚫려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많은 샘으로 이른 비의 축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성전을 사모하며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고 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고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